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산상수훈의 핵심은 보다 나은 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붙이는 것이 어리석을 만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일하게 질문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댈 수 있는가? 송사를 해서 고발을 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하는데요, 심리를 갈 마음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하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 들었다라는 말은 이미 구약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들은 것만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명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온 말씀인데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쉽게 말하면 당한 대로 갚아라. 사실은 그런데 이 구약 율법에도 약자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힘이 강한 사람들이 그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크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본질도 담겨져 있는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뛰어넘어서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3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른편은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실수로 때리는 사람이 아니고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심하고 누군가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겉옷을 줄 수 있는 마음. 41절에서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다 나와는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피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구약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어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른밤을 때렸으니까, 맞았으니까 상대방 오른밤도 때려야 눈에는 눈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응한 보복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사실 힘든데,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43절 가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들었으나, 계속해서 이미 있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꺼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사실 구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대적을 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은 멸시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곤 하고 있지만 대적들을 멸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너희는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보다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다 나은 의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사실은 우리가 교리적인 순서를 따라가면 틀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는 무엇을 통하여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 45절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같이 한즉, 다시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갑자기 조금 지금까지 한 말씀과는 좀 방향이 다른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일반 은총입니다. 해, 비. 이 해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서 비추지 않습니다. 비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해서 내리지 않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 일반 은총을 모두가 다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수라고 박해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미워할 권한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저는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미워해?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4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그렇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여기서 세리는 정말 어떤
세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죄인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면서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은 세리, 이방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는데 너희들이 더 나은 게 뭐야?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치밀하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로 빠져나갈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시고 계속 궁지로 몰고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봐. 네가 왜 보다 나은 의를 행해야 되고 왜 그들과는 달라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계속 우리를 다그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이것도 매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표현은 온전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쯤에 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마 이렇게 질문이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영적 상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45절에서도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48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죠.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가르쳤어도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다 나은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보다 나은 의를 행해서 내가 믿음에 이르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일관적인 핵심은 그 보다 나은 의를 행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결단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새벽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절망과 회의에 빠뜨리는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떤 에너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막 가르치면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한 가지 한 가지 항목들이 약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항목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왼편도 돌려대면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내가 십리를 가주겠습니다 라는 은혜를 베풀면서, 속옷,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추워서 어쩔 수 없이 항상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것마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결단코 약해지거나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한 주간을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에는 두리뭉실하게 그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적용들이 삶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니 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던져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 너희가 다를 게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구체적인 적용과 삶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한 주간도 또 새로운 한 달도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은혜롭게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